네, 할렐루야. 아멘. 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조금 땡겨. 얼굴 나와요. 네, 오늘 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좀 많나요? 얼굴들이 많아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자리가 휑하다가 또 가득 오랜만에. 차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3주 만에 돌아오신 컴백하신 우리 현석 선생님,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게스트들이 오늘 되게 왔는데, 얼굴이 무겁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요. 네. 지금 얼굴 긴장했어요. 지금 여기 좀 피세요. 지금 마스크 너머로 얼굴이 바르르 떨리는 게 맞아. 보여요. 네, 아, 우리 김효원 회장님 오셨고요. 네, 회장님께서 이렇게 네. 친히 네, 이 그렇습니다. 귀한 곳에 오셨네요. 그러니까 누추한 친히, 분이. 네, 네, 누추하다니. 누추한 분이 귀한 곳에 오신 거죠. 누추한 분이 귀한 네. 곳에 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 회장님을 따라서 같이 오신 우리 마은혜 학생. 네. 근데 얘 우리 중고등부 근데 대표 인사를 반주자. 하는데 카메라 향해서 안 해요. 내가 여기 모니터 있거든요. 모니터 향해서 안녕하세요. 네, 어쨌든 둘이 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예배 교회 오신 거 어때요? 좋아요. 진짜 전형적인 대답이네요. 전형적인 게 아니 좋아요 색을 야 너 문과잖아. 좀 뭐 어떻게 해서 뭐 해서 어땠다더라.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렇게 갑자기 네 지연이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아 지난주에 왔다. 지연이 지난주에 왔어. 자 성수, 현민이, 네 광호,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우리 써니원, 네 원혜성 우리 부감님이시죠?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지,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네 가은이. 네 가은이까지 네 아베다서 다 출석했어요. 네 윤성이 안 왔네. 그러니까 윤성이 어디 갔을까요? 윤지야, 네 윤성이 좀 껴줘라. 그러니까 내가 저희가 FBI 계속 했잖아요. 네. 근데 윤지랑 윤성이가 같이 했다? 둘이 네. 남매잖아. 네. 놀란 건 뭔지 알아요? 그 윤성이랑 윤지랑 윤성이 왔네.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보통 이제 이그�젬플로 승주 네. 선생님이나 창규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네. 두 분이 같은 카메라로 하잖아요. 아 그쵸. 쟤네들은 항상 따로 하더라고. 철저하게 우리는 남매다. 구분되어 있다. 네, 남매라 어쩔 우린 수 없지. 남매다. 네. 네, 그러고 보세요. 아 부부니까 우린 하나다. 남매는 남매니까 하나가 우리는 될 수 다르다. 없죠. 네. 네. 그런 거죠. 네, 은혜 왔고요. 네, 은혜 지금 몇 달 만이죠? 거의 2달 만에 왔죠. 교회를. 1월 새해 바뀌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친구가 벌써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부 마은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니까 아멘이요. 어때요? 좋아요. 저것도 이과 감성이야. 은혜 이과? 아직 몰라? 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자,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데 저희들이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소개. 아, 그러네요. 자, 그리고 오늘 네. 사실은 여기 카메라에는 저희 네 분만 네 명. 네 명만 있지만 지금 저희 카메라 너머에 지금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가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풀려서 저희들 이제 그 선생님들도 같이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도 오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맞으세요. 와! 이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장소는 다 따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어떻게 계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 한 글자 한 글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내가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주님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음을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심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네, 이 시간 우리 이웅규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을 때 모든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힘내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여워. 네. 딱 이게 제가 대표 기도 되게 많이 시켜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기도를 긴장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그 지난주에 효원이가 기도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아니 지금 효원이 방언을 했어. 훈이가 원래 이렇게 부끄러운 애가 아니고 부끄러운 그러니까. 많이 타는 애가 아닌데 근데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요 효원이가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움 타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카메라 밖에서는 되게 알잖아요. 저 이거 다. 아베다솔에서 군기반장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기강을 다 잡아놔갖고 효원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활발하고 되게 밝고 되게 말도 잘하고 한데 유독 이제 카메라 앞에 쓰면은 약간 얼음이 되는 거죠. 네, 작아지고. 네, 그러니까 가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냐면은 효원이가 저희 지금 효성연구교회 그 중고등부 채널 말고 교회 채널에 보면은 그 교육부 영상이 거기로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새싹부 영상 보면은 이제 효원이가 찬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막 이러다가 거기서는 우리 함께 찬양해요. 귀여워.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네, 얼음 이러는 거죠. 네, 승주 선생님이 긴장할 거 없습니다. 네, 할 거 없어요. 이제 할 거 네. 없어요. 맞아요. 여기서 욕만 안 하면 돼. 그 욕하는 게 또 효원. 이그젠플이 저기 누구셔? 네, 저기 이창규 선생님이 거기까지 그 선까지 너무 자유롭게 넘어다녀도 네, 걸리지 않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알았죠, 은혜야? 오늘 둘 다 얼음이야 지금. 네. 애들이 왜 이러지? 내가 볼 때는 기도도 그렇고 카메라도 자주 시켜야 돼. 그러니까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히 이해하는. 저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네, 되게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막 어버버버버버 되고 그랬었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이게 함께하는 이유가 얘네들 지금 고생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서 예배 자리는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공연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참여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죠. 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그러니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오늘 그래서 두 분 왔는데
두 분한테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효원이랑 은혜가 네, 저희 이쁘고 귀여운 목소리. 멋있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웅장 읽어줘도 돼요. 네. 아니면 네 아름답게 읽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 자, 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저기 세터, 네,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세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보통 이제 뭐가 놓여지게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세터가 끝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인 예로 테이블 세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는데. 진짜? 네. 야구를 안 좋아하는구나. 아, 네. 네. 야구 안 좋아합니다. 보통 몇 번이죠? 3번 1번, 2번, 3번 타자를 테이블 세터라고 하죠. 그래서 1번이 이제 간을 보고 출루를 해서 2번과 3번이 이제 나가서 그래서 4번 타자가 점수를 내는 그래서 뭐 밥상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세터인 거죠. 아, 네. 보통 이제 근데 이제 그 야구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밥상 차려서 한다라고 할 때도 이제 테이블 세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어도 있어요. 프라이스 세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금액을 정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물가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가격의 금액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조정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마 이제 유행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다음에 연예인들 잘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봄직한 단어가 이제 트렌드 세터라는 네. 단어 그건 아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유행을 뭐하는 사람이냐면 만드는 사람이죠. 네. 사실 오늘 세터라는 단어에서 사실 그 테이블 세터나 프라이스 세터보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이 트렌드 세터 유행을 만드는 사람, 유행을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 유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올해 트렌드가 뭐예요? 네, 효원아 올해 트렌드가 뭐니? 모르겠어요. 네, 효원이 열심히 공부만 하셔서 네, 그렇죠. 뭐 올해 트렌드 하면 너무 막막하죠. 근데 그 제가 작년에 우리 그 한참 추울 때 사람들이 뭐 많이 입고 다니냐면 롱패딩을 되게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근데 올해는 또 유행이 롱패딩이 아니라 쇼패딩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나 그게 오늘 이해가 안 입고 되는 거야.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아니 왜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이랬다가 이랬다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누가 시킨 거예요 도대체? 네, 누가 시켰어? 그래서 이 유행이라고 누가 보는 거? 네? 팔아야 되니까. 네, 우리 맞아요. 홍정선 권사님 아주 선생님이 굉장히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근데 맞죠? 이게 팔아야죠. 맞아요. 팔아야죠. 네, 그 롱패딩은 너무 많이 팔았으면 이제 맞아, 쇼패딩도 맞아. 팔아야 쇼패딩 되고. 팔아야죠. 맞아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그 롱패딩이 올해도 유행이고 내년에도 유행이고 그 다음에도 유행이면은 굳이 롱패딩 또 살 필요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팔았다가 저렇게도 팔아야 이제 두 그렇죠. 개를 파는 거죠. 네. 그것도 괜찮은 이야기 되겠는데. 근데 유행을 그러니까 이 세터라 아니 그 뭐죠? 이 유행을 이제 창조해내고 유행을 형성하고 조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어떤 분냐면 그것을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그 통상적 영어로 겟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반대로 유행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우리는 다 세터보다는 아마 겟더의 입장에서 사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거를 내가 입고 나가야지보다는 이게 유행이니까 이거를 입고 나가야지 아니면 이거를 해야지가 거의 우리가 제일 대다수가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제 앞에 얘기했지만 이 세터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생각해 보면은 이 마케팅에서 많이 비롯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들었어요. 상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상품을 이제 사가세요라보다는 이 상품을 사게끔 뭘 많이 하면 마케팅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포장을 하고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 만드는 것만큼이나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광고비예요. 홍보비죠. 네. 그래서 저 그 요즘 제가 제 귀에 계속 그 하는 게 네, 광고라서 제가 하지만 그 유튜브 틀면은 계속 그 머릿속에 맴도는 그 노래 하나 있어. 아이폰은 역시 띵띵. 그게 뭐예요?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네. 야. 요즘 유튜브 대세 사쿠란보예요, 목사님. 네? 사쿠란보. 사쿠란보도. 네. 아니 아이폰 10이 나올 때 아이폰은 역시 땡땡 하면서 그 계속 나오는데 이게 노래가 처음 들어. 너무 중독성 있는 거야. 선생님들도 못. 저는 처음 들어봐요, 다들? 아 그래요? 요즘에는 사쿠란보가 유행입니다. 사쿠란보도 뭐예요? 나중에 네. 궁금한 아, 이게 아마 맞다. 애들은 알 거예요, 사쿠란보. 아시는 선생님 계세요? 사쿠란보? 아세요? 모르세요? 나 여기서 충격이다. 그렇구나. 아마 그게 생각해보니까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많이 보냐에 따라서 광고도 이게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전자기기 이쪽을 너무 많이 봤나 봐. 근데 왜 내가 근데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그 성경 말씀 가끔 이제 목사님들 설교 말씀 들으려고 하면은 그게 왜 나올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아이폰 쓰시나? 네. 하여튼 네. 네, 아무튼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제가 그게 왜 계속 기억이 나냐면 이 노래가 너무 중독성 있는 거야. 계속 아이폰은 역시 KT 이거밖에 계속 하는 거죠. 나는 다른 통신사인데 그래서 저거 써야 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기만. 네. 근데 마케팅에요 돈을요 회사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 알죠? 그렇죠. 천문학적으로. 네.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에서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나가는 지출의 3분의 1이 그거래요. 마케팅비래요. 광고비. 왜냐면 어떤 사람 그래서 그 기자가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코카콜라라고 하는 브랜드가 이미 많은 대중들에게 다 알려진 브랜드인데 왜 이 코카콜라에서는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면서 광고를 합니까?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코카콜라 CEO가 뭐라 했냐면 지금도 이 시간에 코카콜라를 모르는 아이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그 지속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이미지를 주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박을 터뜨리면 뭐가 되냐면 트렌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종종 그런 경우 있죠. 그 드라마에서 여자 배우가 가방을 차고 나왔는데 그 가방이 너무 이뻐. 근데 그 드라마가 대박이 났어. 그러면은 뭐가 돼요? 그 가방이 유행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결국 이 트렌드를 세팅한다는 거는 대중이 이런 거를 원해서라기보다는 소수의 누군가가 그것을 준비를 했고 그런 마케팅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유행을 창조해내는 거죠. 제가 오늘 이게 이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냐면은 결국 이 트렌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한 가지 이 세팅하라고 하는 세터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결국은 이것을 형성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창적인 나만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시대는 팔방미는 요구를 하긴 해요. 다재다능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돼요. 옛날에는 저 학생 때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근데 요즘은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도 저가 초등학교 때는 죄송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영어 과목이 없었어요. 초등학교에. 네, 굉장히 괴리감 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초등학교에 영어 과목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쵸. 영어를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어느 순간부터니까 종종 그 서울에는 어떤 학교도 보니까 초등학교 기본 과목에 뭐가 있냐면 코딩이 있어. 맞아요. 요즘 코딩 빨리 그러니까 배워요.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 때랑 보다 지금 여러분 세대 때 계속해서 뭐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습득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랑 기능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팔방미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시대를 앞서가고
시대의 빛을 비추는 사람은 팔방미인처럼 잡다한 것에 능한 사람보다는 어느 한 분야에서 장인들이 오히려 혁신을 일으킬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고인물이 되고 만렙이 되고 만렙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그 분야를 선도해 나가면서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그 TV에서 자주 찾아보진 않는데 정말 경이롭고 내가 볼 때마다 이제 시선을 떼지 못하는 프로가 무슨 프로냐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예요. 네. 근데 그 프로 보면은 진짜 뭐 이것저것 하는 사람 나오는데 그냥 눈 감고 눈 감고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인치수 맞춰가지고 이제 재단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잖아요. 네. 나는 종이비행기 달인도 나오더라고. 근데 맞아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대단한 게 종이비행기를 날려가지고 저기 150m인가 100m인가를 날리는 거예요. 종이비행기를. 근데 이제 그냥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 표적지가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정확하게 날려. 그래서 야 나는 종이비행기 이렇게 날리면은 이게 그냥 우리는 보통 종이비행기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하냐 360도 돌잖아요. 들고 끝나. 들고 끝나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날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그냥 아니라 장인인 거죠. 근데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파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죠. 뭐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라. 근데 그것만큼은 중요한 건데 내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 실력을 쌓아가고 누적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공부도 그렇겠죠. 근데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거는 달란트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진짜 석유가 나올 때까지 팔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20세기에 유명한 화가 중에 누가 있냐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 있죠. 네. 피카소 아시죠? 네. 근데 피카소가 처음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선보였을 때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와, 이 그림 너무 예술적이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땠냐면 저게 뭐야? 낙서야? 사람들 반응이 이랬대요. 그쵸. 왜냐면 피카소 그림 알잖아요. 네. 네. 그림 보면은 그림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큐비즘이라고 해서 이제 입체주의의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 그림하면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이제 정물화처럼 이제 그냥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 나름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 각도에서도 보고 저 각도에서 보고 한 거를 그 한 장면에다 그냥 그대로 갖다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림이 마치 다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나름의 그 자기의 생각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그렸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그림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거는 예술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피카소가 죄송해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니까 숨이 너무 차. 네, 진짜 내가 그래서 요즘 마스크 쓰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다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피카소가 그러한 비판을 받고 나서 네, 그냥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림체로 가야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그렸다면은 어쩌면 지금의 피카소는 없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오리지널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대가 계속해서 고속으로 발전하고 계속해서 문화가 바뀌어요. 우리가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이 다르듯이 올해의 모습과 내년의 모습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빨라지면은 어쩌면 6개월 전의 모습과 6개월 뒤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에 계속해서 그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유행도 바뀌지만 결국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 나만의 독창적인 개성이라는 게 분명히 확립돼야 되고 주장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대학을 가더라도 성적에 맞춰서 가는 거 아니면 여기 가면 전망이 좋다더라라고 하는 거 이제는 그거는 좀 바꿔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전망이 좋지. 근데 그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 전망이 좋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로 이거는 평생 동안 해도 기쁠 것 같은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게임도 좋아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내가 프로게이머 되고 싶으면은
될 정도 수준이 되면은 어느 그 정도 티어는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네. 근데 진짜 게임을 했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골드 이상 못 넘어간다. 그러면 그냥 게임으로 인생 걸지 말고 내가 정말로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에 인생을 걸라고 하더라고.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변하지 않는 나만의 개성이 필요하고 그 개성을 파고 파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야기로 왜 계속 빌드업을 하냐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바뀌지 않아야 될 나만의 개성이란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에 앞서서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열왕기 상에 나오는 16장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6장 이후로 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되게 유명한 왕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컨닝하지 말고 누굴까요? 네, 누구냐면요,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인데 오늘 말씀 제가 하나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1절에 이제 30절부터 이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반대로 읽을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뭘요?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만요. 이걸 안 틀었구나. 네. 자, 근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에 있었던 왕들, 그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는데 얼마나 악을 행했냐면은 31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여로보암 때부터 행했던 악이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 아래로 내려오는 왕들이 다 악을 행했는데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의 그 죄를 다 누적을 해도 아합의 죄가 오히려 더 무겁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가 상대적으로 더 가볍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합이라는 사람이 열왕기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못된 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 막 사람을 뭐 두들겨 패고 돈 빼앗고 뭐 그런 죄가 아니라 이 아합이 했던 죄는 뭐냐면 철저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은혜야, 우상이 뭐야? 밥. 밥? 악. 네, 우리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우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상 뭐예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섬기는 거.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주도적이었던 우상이, 지배적이었던 우상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가 바알, 그리고 하나가 아세라, 혹은 이제 아스다롯이라고 불리는 신인데, 이제 아합이 그 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그 역대 다른 왕들보다 더 열심히였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 와이프가 시돈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와이프가 가지고 온 신이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섬기니까 뭐 하냐면은 자기도 열심히 섬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께 수차례 경고를 해도 아합이 듣질 않아.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의 와이프가 그냥 우상 숭배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했냐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다 잡아 도륙하고 살해했던 박해의 여왕이었어요. 자, 그러한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겠어? 아니면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섬기겠어?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좀 크게 얘기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들려요. 은혜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네 목에 칼이 들어와. 하나님. 오, 네. 그랬단 말이지. 네, 하여튼 두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진짜 치사하게 아합이 그렇게 못된 왕이랬잖아요. 네. 이세벨이 그렇게 못된 여왕이에요.
저 이런 생각 때문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만약에 박해당한다고 하면은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는 앞에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너 예수님 안 믿을 때까지 얘네들 두들겨 패겠다. 그렇게 하면 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리죠. 네. 또 5만 때만 그런 악랄한 짓이란 짓은 다 했던 다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 아합이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예요.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중에 뭘 합니까?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를 이거죠.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란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이제 겨뤄보자라고 하면서 바알 신을 따른다고 하는 선지자 몇 명일까요?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몇 명? 400명. 자, 몇 명이에요, 도합? 850명. 그렇죠. 850명과 한 명.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누구? 엘리야 혼자. 850명과 1. 850명이면요, 여러분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교회 전 성도들 다 그 예배 그 코로나 이전에 성도들 다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게 한 850대시죠. 그 성도들 다 모여가지고 이쪽에 한 편에 있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겨뤄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진짜로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은혜가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네, 모든 백성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어? 왕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 보면서 하나님도 섬겼다고. 왜냐면 자기들 그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 섬겼다가. 근데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바알신 섬겼다가 이제 눈치 보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래요? 너희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하면은 주변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의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익숙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해가지고 진짜 처음에 언제죠? 우리가 비대면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5월인가? 3월인가? 작년 네. 부활절 되기 전이니까 4월쯤 되겠다. 네, 작년 4월. 그때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야 진짜 교회 큰일 났다.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났어. 다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다시 우리가 비대면 하고 다시 또 대면으로 10월 달에 풀리고 다시 12월 달 최근이죠. 최근에 다시 비대면으로 풀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 저도 그렇고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가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해. 편하겠죠. 네, 저는 아직까지 편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원인은 전염병이고 발단은 정부에서 주는 지침 때문에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지고 너무 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워야 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을 포기하는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점점점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일인 거죠. 사단과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무조건 칼과 총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되게 아름답게 그리고 감미롭게 그리고 우리의 공감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방법들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면 칼과 총과 칼들이 되면은 나는 싸우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나님과 멀어지라고 하는 거 너무나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여러분한테 선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도 우리가 깨워야 되고요. 우리가 각성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만연했던 그 시절 그때에 누구만 안 변하고 끝까지 버텼냐면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긴다고 해서 선지자가 850명이나 될 정도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자기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꾼 거죠.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성경에는요.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변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만 나오지 않더라고요. 누구도 나오냐면은 아합의 최측근 신하 중에 누가 있냐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가 아합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섬겼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할 때 이 사람이 선지자 100명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까지 했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한 영향 때문에요. 이 이야기가 이제 시간을 쭉 넘어가서 열왕기 하까지 옵니다. 열왕기 하에는 아합이 죽었어요. 아합의 두 번째 아들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네, 아합의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에돔의 왕과 더불어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모압을 치려고 전쟁을 하여 진군을 하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길을 올라가다가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일주일째 갔는데 뭘 못 찾았냐면 물을 못 찾은 거야.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싸워서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이 없어가지고 물 때문에 지금 다 전군이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앞에 얘기했지만 왕이 3명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 왕이 다 3명이 다 함께 올라가는 길이에요. 왕이고 신하고 군사고 다 지금 거기서 전멸할 위기에 처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게 아니구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여기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가장 먼저 반응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라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야? 현재 지금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거든요.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야. 자기 홈그라운드에서면 이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으니까 물어보러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근처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추측건데 성경에 자세히 나올지 아니면 추측건데 오바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합의 최측으로 있는 신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새 나라의 왕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딘지 알려준 거예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열왕기 13장에 보면은 결국 모압과의 전쟁에서 물을 얻게 되고 그래서 군대가 전멸할 위기에서 극복하게 되고 그래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저는 제가 이 이야기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소름 끼치는 거야. 결국은 그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안 놓치려고 변치 않으려고 버티니까
그 버틴 결과가 어디까지 가냐면 새 나라의 왕을 살리고 군사를 살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승리로 이끌게까지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분의 개성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오리지널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 늘 항상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고 버티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이거는 현석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에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 말씀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이고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뭐냐? 충성이니라 되는 거죠.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충성하면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현석 쌤. 충성이요? 네.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현석 쌤 오래 가죠. 올해도 못 갑니다. 올해도 못 가요? 네. 그래서 아니 현석 선생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군사 훈련 받으러 가긴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빨리 보내주세요. 네. 자, 근데 충성하면 우리 그것만 생각나죠. 그냥 위에 사람 시키면 네. 네 알겠습니다. 다다다다다 가고 하나 둘 하고 네.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엄마한테 충성하는 게 뭐예요? 효도 효도? 효도 하나요? 효원이? 해요. 어허. 네, 아주 자신 있게 효도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은혜야, 충성이 뭐야? 충성이라면 본인이 생각나는 맡은 걸 최선을 다하는 맡은 걸 최선을 다하는 거. 네, 맞죠? 맡은 걸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 군대 얘기를 접목해서 보세요. 자, 김일병 너 이거에서 이거 해야 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놨어. 그건 충성이 아니죠. 대답은 잘했지. 충성이 아니죠. 근데 진우가 너 꼭 공부 열심히 너 오늘 엄마가 시키는 거 이거 해놔 이러고 네 엄마 알았어요 해놓고서 아무것도 안 해놔. 대답은 잘했어. 근데 우리는 그걸 충성이라고 안 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번역할 때 충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뉘앙스로 듣는 거죠. 그냥 주님 말씀 무조건 시키는 데 따르는 거.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니까 페이스풀이에요. 뭐예요? 충분히 믿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목사님이 너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그 말씀 듣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잘 믿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더라고요. 상황이 변해요.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요. 문화가 변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의 내 오리지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오리지널을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오리지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정말로 품어야 되는 진정한 오리지널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네, 우리가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우리의 복장은 바뀌었어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 모습도 바뀌었어. 작년에 드리던 예배, 작년도 아니죠. 재작년에 드리던 예배랑 올해 드리는 예배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위치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형식도 달라. 우리가 생활 환경이 그렇습니까? 또 어땠습니까? 학교도 이제 집에서 지금 수업 듣는 판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바뀌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아야 내가 게더의 입장에서 세터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 때 마치 그것이 곰 같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위대한 여러분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두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세터가 되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PPT 제가 계속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서로 좀 나눈 시간 간단히 가졌습니다. 피드백 미션을 제가 설명란에다가 적어놨거든요. 1번, 2번, 3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일단은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일단 저한테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뭐 되게 대단한 논술적인 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을 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세 분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3개 가져왔거든요.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3개 질문이 3개라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은 무엇인가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 이거다. 참고로 먼저 하시는 게 유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성. 네. 효원이가 뭔가 말할 것 같은데. 자, 일단 두 번째 갈게요. 그러면. 네. 부담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변하지 않는 믿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질문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한번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말씀을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제는 말씀을 내가 씹고 뜯고 맛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마치 그냥 내가 주입식으로 목사님이 그러니까 방송 이렇게 틀었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듣는 말씀과 여러분이 지금 알게 된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문제 드릴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다니까요. 네. 제가 정답을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여기 찾으면 나와. 네. 네. 근데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집중해서 내가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소화되지 않은 말씀은요, 내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소화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자리와 말씀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하다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피드백 미션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것을 내 스스로가 다시 되짚어 보면서 다시 기억하는 시간인 거죠. 우리 문화 잘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학 공식 있잖아요. 알죠?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이거 쫙 해서 풀었어. 내가 들었어. 그 자리에서 내가 이해를 한 것 같아. 근데 정작 내가 집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너무 정직하다. 네.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해봤잖아요. 그거를. 그리고 내가 들은 거가 다가 아니라 내가 들은 거를 내 스스로가 되짚어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을 내 귀에서 그냥 흘러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되짚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피드백 미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맞았냐 틀렸냐를 아예 그 자체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것으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제가 이렇게 피드백 미션을 계속해서 공개하면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할까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가 이레시네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하며 주의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19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우리 입을 열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생각 가운데 오직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자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중에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께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또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사오니 오직 전적으로 정말 주님을 대하며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사오니 오늘도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아가시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는 것이 싸우니 하나님께 능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움직임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소망하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나가자 그리스도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정말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과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싸우니 우리의 믿음과 능력을 싸웠고 정말 세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 주셔야만 열릴 수가 있고 주님께서 문을 닫으신다면 절대로 열 자가 없사오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분명한 그 선하신 가운데 그 신실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어찌하던 간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던 일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이 변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는 그 날을 우리가 그날 가운데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들, 그다음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 맡기어 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모든 일의 해결자 되어 주심을 믿사오니 저희는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 곳곳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아니고 저한 것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와 도전이 우리에게 가득한 또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